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염자들이 지나간 업소에서 근무를 하였던 직원들이 2주간의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규칙 때문에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한 주간 경고 3단계를 내림으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인데 그분들이 견뎌야 하는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한편으로 2주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분들이 있고 계속해서 지역 감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이것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 그래서 슈퍼시티라고 하는 오클랜드나 한 번에 경고 3단계를 다 함께 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도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먼저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약한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각각의 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더 큰 사랑으로 대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한 공간 안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이 진 주위에 있는 만나를 주워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농사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으면서도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또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확신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이 지금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염려되고 불안한 마음을 다 날려버리기에 충분한 말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처한 상황은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향하신 일과 또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1절 말씀은 어떻게 5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가능하였는가를 이해하게 하는 본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왕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가장 용감해야 하고 가장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할 왕들마저 그런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마음이 녹았습니까? 또 그들은 왜 정신을 잃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이 범람할 시기에 이스라엘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은 적어도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안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요단강물이 범람을 할 정도로 세게 또 많은 물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요단을 건널 수 없는 그런 기간에 이스라엘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서 또 아니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왕들의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을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고 있을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의 일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날에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어떻게 세겜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고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세겜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약탈을 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였던 세겜 남자들이 제대로 싸워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처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막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일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서 할례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할례를 행하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성경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에서 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은 할례를 시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증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지켜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근데 자유의 몸으로 있었던 광야에서는 왜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4절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라고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릇 행하였습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은 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불순종의 역사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하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들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 진정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는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그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말에 이스라엘은 크게 동요를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말로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전에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하였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날 수를 연수로 계산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40년은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 즉 전쟁을 치러야 했던 군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광야 40년 세월은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것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한 번에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이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년은 징계의 기간이면서 동시에 소망을 품고 또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헤맸던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믿음의 시험대에 섰습니다. 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믿음의 시험대에 섰던 것처럼 그들도 시험대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막아줄 어떤 방패막도 없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들은 군사들로 전쟁을 해서 싸워야 하는 모든 산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다르게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할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를 행한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전에 나타나셨을 때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면 지금 나타나신 것은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당사자들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애굽 생활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애굽 땅에서 겪는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겪었던 수치였습니다. 모세는 자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크신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멀리서 듣고 있는 나라들은 두려워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 그대로 큰 강물처럼 힘이 있어서 그 강물이 어디로 방향을 틀어도 이상할 것이 없고, 그리고 만약 튼다면 그 강물이 지나간 곳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엄청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만 40년을 보내었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기세로 어느 땅에 달려 들어가든지 그 땅을 차지할 만한 그 기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이상하게도 광야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싸울 힘이 없어서 겁이 나서 광야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죽으려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할례를 행하심으로 그들의 그 수치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도록 하신 예식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시행한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아빗월이라고 하여서 그런 그 달의 14일에 있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이 절기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날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계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애굽 땅에서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그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지나쳤지만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짐승의 첫 숫것에서부터 바로의 장자까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애굽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구원을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반대편에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받고 유월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믿는 신앙으로 서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본문을 보면 그들이 길갈에 진을 쳤다고 하면서 그곳을 여리고 평지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빵 그리고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의 시기와 이 일이 관련이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물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범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까지 넘치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건넜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의 땅의 왕들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왕 중에는 여리고 왕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을 때 그들은 여리고 평지를 포기하고 여리고 성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에 패한 사람들처럼 겁을 먹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리고 평지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평지에서 이미
길러진 곡식을 거두어서 6월절 지나고 나서 무교봉을 만들어 먹고 또 곡식을 볶아서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들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둥지둥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만나가 없었다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거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 다양한 것들을 풍성하게 먹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면서 사는 삶과 가나안 땅에서 여러 소출들을 먹는 삶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은 곡식을 수확해서 먹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만나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시간이 바뀌면서 더 이상 찾으면 안 되는, 또 찾을 필요가 없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더 이상 거룩한 땅이라고 이름하는 성지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크신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또 비교할 수 없는 회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보다 더 우선적인 아담과의 약속을 회복하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무너졌던 관계를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6월절에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능력을 비교할 수 없이 큰 구원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보이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듯이 그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하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다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